주시는 위로와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이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첫 구절 12절 첫 부분인데, 거기 날이 샘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주님께서 이토록 분명한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밝아오는 새날이 희망의 새날이었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전개되는 상황은 전혀 딴판으로 전개가 됩니다. 12절 13절입니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바울을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 그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각오하고 이렇게 작정한 사람, 유대인 암살 특공대가 40여 명이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는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뭐래도 하겠다, 그렇게 맹세한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하게 돼요. 무슨 마음이면 이렇게 될까? 아니,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한 자가 함께 동맹을 해서 40여 명이나 됐다. 그런데 이런 결사대, 무슨 마음이면 이렇게 될까?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적인 열심, 신앙적인 확신은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열심은 사실 바울이 선배지요. 거기 사도행전 9장 1절 2절 우리가 이미 읽은 말씀입니다만,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무슨 사도 바울이 봉급받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적인 열심이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겠다, 그런 확신 때문에 열심히 생겨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졌다 하는 거죠. 그런 바울에게 대제사장은 다메섹 여러 회당에 보내는 공문을 작성해서 전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도적인 그런 신앙 공동체가 이 일을 공모했다는 거죠. 교회 그 신앙 공동체가 이 일을 공적으로 승인하고 받아들이고 격려해 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신앙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무자비한 폭력, 그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도행전 23장의 경우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전에도 있었고요, 그 이후로도 수없이 자행되어 왔던 겁니다. 지난 2001년에 로마 가톨릭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그리스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그 그리스 방문한 자리에서 과거 십자군에 의한 침략과 학살, 약탈, 행위 등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사과를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자기의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일이, 그건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인데 그런 일이 생겨지게 된 겁니다. 그만큼 십자군 교회가 십자군을 통해서 한 일이 아주 뚜렷한 과오였다, 그 족적이 뚜렷한 과오였다, 이걸 교회 스스로 인정했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군의 목적은 유럽에 있는 가톨릭 국가들이 연합해서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하는 거죠. 그때는 뭐 가톨릭이고 뭐고 없고, 기독교회는 오직 가톨릭밖에, 동방교회를 빼놓고는 가톨릭밖에 없었던 때니까, 하여간 기독교 국가들이,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저 성지, 이슬람에게 점령되어 있는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이런 목적으로 창설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목상으로 내건 목적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는 이슬람 제국만
공격한 게 아니고 같은 기독교 국가인 동방교회에 속한 그리스 정교회에 속한 그런 국가들까지 공격을 자행한 침략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에 있어서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권에 따라서 움직였던 군대였습니다. 아주 잔혹한 일들이 벌어졌죠. 십자가 걸고, 십자군이니까 십자가 걸고 그런 일을 행한 겁니다. 14세기 유럽 최고의 대학 옥스퍼드에서도 가장 촉망받는 신학자이자 철학자였던 사람이 존 위클리프입니다. 그의 주장입니다. 교황이 아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사제가 감당해야 할 주된 임무는 교회에서 임명을 받아 인간과 하나님을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선포하는 거다. 교회의 종교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맺는 개인적인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런 신앙적인 고백을 고백하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실천하는 방법이 라틴어 성경, 무슨 말인지도 알 수 없는 라틴어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영어로 번역하는 일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일에 매진하던 중에 중풍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중풍으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가 죽은 지 44년이나 지난 뒤에 분을 사귀지 않고 이 위클리프에 대한 미움을 이기지를 못해서 교회에서 결의를 내가지고 그의 유해를 무덤에서 꺼내가지고 44년이나 지난 그 무덤을 파헤쳐서 그래서 그 유해를 불에 태워서 재를 강에 뿌리게 됩니다. 부관참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건 유럽에서도 행해졌던 거죠. 체코의 프라하 대학 총장이었던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믿음의 유일한 권위로 강조해서 가톨릭 교회 지도자들의 부패를 비판하다가 1411년에 교황 요한 23세에 의해서 파문당합니다. 콘스탄츠 공의의 결정에 따라서 1415년에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 말고도 얼마나 많은 폭력이 신앙의 이름으로 행해졌는지 모릅니다. 독일에 가면 로만틱 가도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 드라이브 코스가 있습니다. 그 길에 위치한 저 바이에른주의 로텐부르크라고 하는 아주 소도시가 있는데 중세시대의 모습 그대로 유지된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지요. 그 도시에 가면 범죄 박물관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주로 고문 도구들을 수집해서 전시하는 곳입니다. 가보면 말로 표현하기조차 꺼려지는 아주 끔찍한 고문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문 도구들 거의 대부분이 교회에서 고안되고 만들어진 겁니다. 중세시대 때 마녀 사냥할 때 사용했던 것들입니다. 무시무시한 고문 도구들인데 그 고문 도구들의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도구를 사용해서 끔찍한 고문을 행사하면서 사람들은 그 고문을 자행하는 사람들은 그 고문을 자행하던 교회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그렇게 확신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확신범은 자기 반성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자기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이게 제대로 된 길인가 아닌가를 반성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저지르고 있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이 길을 가다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교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의 대표되는 세력은 IS 집단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잔인하게 전개되는지 알지 않습니까? 양보도 없고 타협도 없습니다.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그게 어디 이슬람 세력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기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허다한지 모릅니다. 종교 집단의 세속적인 힘까지 가해지면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일도 얼마든지 자행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기 결성된 암살 때는 공회와 함께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공회랑 작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천부장에게 말하는 거지요. 무슨 사실 진상을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될 테니까 좀 신원을 남겨달라. 그래서 그 신원을 남겨주러 보내면 오는 도중에 길에 매복했다가 암살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들 계획을 실현하겠다는 명목으로 음모를 제안하는 것이죠. 그래서 군부대 영내 안에 있는 바울을 유인해내서 부대 밖으로 끌어내면 이제 도중에 매복했다가 죽이겠다, 그런 계획 아닙니까? 여러분, 도대체 신앙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런 음모와 폭력 그리고 거짓의 뿌리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와 신앙인들이 사명을 쫓아 살지 않고 자기의 체제 유지에 열을 올리게 되면, 그러면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체제 유지를 신앙적인 열심으로 착각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자기들의 체제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그리고 거기에 순교적인 열정을 다하게 되면 이런 음모도 가능해지고, 이런 폭력도 가능해지고, 이런 비열한 계획도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아니, 지난 밤에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날이 새니까 이런 일들이 그 밤 사이에 이루어지게 됐더라는 거죠. 얼마나 빈틈없이 짜여진 이 암살 계획과 음모입니까? 그런데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어이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16절 말씀 봅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말한지라. 주님께서는 치밀하게 이들의 세워진 계획을 살피시고 그를 여지없이 무너뜨리십니다.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의 생질입니다. 바울에게 생질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그동안 그 사실도 몰랐습니다. 바울의 누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 사실도 우리는 모릅니다. 바울의 생질이 왜 여기에 와 거주하고 있었는지 그것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 느닷없이 나타난 바울의 생질을 통해서 신속하게 이 소식이 바울에게 전달되고, 바울은 다시 자기의 생질에게 이 일을 천부장에게 알리도록 하지요. 23절 24절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매, 그 소식을 알게 된 천부장이 비밀리에 그 밤으로 연락이 오기 전에 철저한 호송 조치를 취해서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의 신원을 인계시키게 됩니다.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이 바울의 생질이 여기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어떻게 느닷없이 결정적인 이 순간 이 사람이 등장할 수 있었는지 신비롭기만 하지요. 그러나 이름 없는 그가 감당했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쓰신 게 너무너무 분명한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기로 결정해서 역사하셨을 때 그가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응답했다는 겁니다. 이 신속한 응답이 촌각을 다투는 사건 해결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그 밖에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살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인지를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있어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를 보세요. 이 순간 바울의 생질이 그 음모를 알게 된 게 어떻게 우연이겠습니까? 생질로부터 음모의 제보를 받게 된 천부장이 움직이는 걸 보세요. 19절 보세요.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여러분, 바울의 생질이면 유대인 아닙니까? 식민지 국민인데, 이름도 없는 청년인데, 그 청년이 자기에게 뭔가 할 얘기가 있다고 오게 된 겁니다. 로마 부대의 천부장쯤 되는 사람입니다. 이 천부장의 모습이, 유대인 청년을 대하는 천부장의 모습이 참 이상스러울 정도로 친절하고 은근합니다.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뭐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진상을 알고 싶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채찍질해서 내용을 알아봐라, 그렇게 지시하던 그 폭력적인 사람 아닙니까? 어저께까지 그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름도 모르는 청년을 이렇게 친절하게, 조용하게, 은밀하게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음모에 대한 제보를 받고 난 뒤에는 무슨 비밀 군사 작전을 감행하듯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데, 뭐 거창한 호위병을 붙여가지고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의 내용도 오늘 본문 이하에 실려 있는데 얼마나 호의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니, 그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 그쯤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이렇게 호의적인 태도로 돌변했을까 싶습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바울이 로마 시민인 줄을 모르고 재판도 없이 그를 묶고 채찍질하려고 했던 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부담감을 느낀 탓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두려워했다고 그랬는데, 이 일로 관련되어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해서 안전하게 총독에게 신원을 넘겨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미 이 소동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선하게 이끌어오고 계셨던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소명을 따라 사는 게 곧 동의어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바울을 찾아와서 위로와 격려를 주시면서 동시에 사명을 맡기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됩니다. 바울은 그 소명을 간직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결단을 내렸을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의 모습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에게 가해졌던 억울했던 일들, 악해 보이는 일들, 이런 일들까지도 다 짜여지고 조합이 되어서, 그래서 결국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열매가 맺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결단을 내리자마자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던 모든 역사들이 빛을 발하게 되는 거지요. 그에 따라서 음모와 폭력까지도 신앙으로 여기는 세력들,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그런 세력들의 계획은 급속하게 무너져 버리는 그런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열심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갇힐 수 있는 또 하나의 벽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의 체제를 유지하는 거죠. 감리교회를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나는 이 땅에 감리교회가 사라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감리교회는 없어져도 된다 그랬습니다. 진짜 당신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 신앙적인 열정은 잃어버리고 자기 교회 유지하는 데 급급한 명목상의 감리교회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주님의 영의 역사 인도하시면 다 잊어버린 채 그 명목만 유지하고 사는 거,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지 하는 것들을 두려움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인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벽에 갇히게 되면 자기를 돌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으로는 도저히 해설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추악한 음모, 신앙의 이름이 담길 수 없는 아주 악랄한 폭력조차 그걸 신앙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걸 위해서 마시지도 먹지도 않는다 하는 걸 아주 자랑스럽게 훈장단 것처럼 자랑하게 되고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되면 그 삶에 어떻게 땅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삶이 어떻게 땅끝을 품을 수 있고 땅끝을 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들을 세우셔서 그 벽을 여지없이 무너뜨리십니다. 오늘 교회와 신앙인에 대한 세상의 손가락질은 바로 그 벽을 향한 손가락질이요, 그 벽을 향한 비난이요, 그 벽을 향한 절망적인 안타까운 호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우리들의 모습을 자기 반성적인 시야로 바라보고,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의 삶을 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언제든지 땅끝을 품고 살게 해주셔서 이 벽을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주의 도우심으로 이 벽을 넘어가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지금 우리 조국이 처해 있는 어려움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일어나 역사해 주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혼란이요, 그런 어려움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해주시는 제목에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